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되는 요나단 안 되는 사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주임 신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 그 사무엘상 14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의 전력 앞에 이스라엘은 사실상 블레셋과는 상대가 되지 않죠. 그래서 사울은 이 전쟁에서 이제 패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단 아들 요나단이 이제 호련단신으로 자기의 그 무기 드는 부하 한 명만을 데리고 이제 블레셋 적진영으로 들어가서 이제 습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믿음 있는 행동 또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블레셋 진영을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죠. 그래서 서로 막 치고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블레셋 진영 가운데 이제 두려움을 주셔서 이제 그들이 서로 도망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크게 혼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 블레셋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넘어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돕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힘을 얻어가지고 숨어있던 이스라엘의 지파들 사람들까지도 이제 다 같이 나와서 힘을 합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의 지휘에 따라서 이제 블레셋을 추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를 앞에 두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 나라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의 요인이 이제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 왕인 사울, 정말 이 전쟁에서 꼭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왕인 사울이 아니라 그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그 사람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전쟁이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지는 역전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되는 요나단 안 되는 사울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지 않아요? 물론 또 인생은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꼭 된다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안 된다고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의 인생,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 그리고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그 인생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인생이 정말 평안하고 탄탄하고 또 중심이 있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 삶을 보게 되는 반면 사울은 뭔가 불안하고 그리고 이 전쟁을 해나가면서도 뭔가 좀 어거지로 이렇게 맞춰가는 겨우겨우 그 자기 한 걸음을 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요소가 아니고 실제로 이 큰 전쟁에서 누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큰 어떤 용기가 있고 그리고 힘을 가지는 정말 진정한 힘을 갖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교육자들이 함께 읽는 리더십의 책이 있어요. 거기서 리더십을 정의하기를 그냥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는 게 리더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울은 최고 리더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가장 큰 힘이 있어야 되고 사울이 가장 모든 것에 뛰어나야 되고 사울에 의해서 전쟁이 왔다 갔다 할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 됐어요? 요나단. 그러니까 왕자인 거죠. 그것도 큰 힘, 군사의 힘을 의지한 게 아니고 그를 단신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를 통해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되는 요나단 안 되는 사울이라고 정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스펙이 여러분들의 삶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그 무엇이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눈에 드러나는 어떤 지위나 또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또 이 사울이 이스라엘이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싸워야 할 전쟁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다가올 거 아니겠어요? 각자 모습은 다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각자의 처해진 여건들은 다르겠지만 이제 그럴 때 여러분은 사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 사울이 될까요? 아니면 요나단이 되시겠습니까? 아니 요나단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나의 나됨이 이 겉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속사람에 있음을 알고 오늘 요나단처럼 보기에는 작아 보이나 보기에는 약해 보이나 진정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지금 그곳에서 그렇게 요나단처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33절 말씀,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자,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승기를 잡고 이제 추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블레셋을 대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제 뭐 다 흩어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요나단이 아들 요나단이 그 전쟁을 하다 보니까 부하들과 함께 전쟁을 하고 막 이렇게 전투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던 차에 꿀이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배도 고픈데 꿀이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얼른 요나단이 가가지고 이걸 한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먹은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한번 찍어 먹었대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여러분 요 성경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표현 많이 써요. 맛있는 거 보면 눈이 밝아진다고 이런 표현 쓰거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픈 허기진 상태에서 맛있는 꿀을 먹으니까 눈이 번쩍 뜨였단 말이에요. 이제 싸울 힘이 난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부하들은 다른 군사들은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의 아버지께서 전쟁에 이기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 만약에 우리 군사들이 제대로 먹을 것을 먹고 전쟁을 했더라면 이미 전쟁은 다 끝났을 것이고 아니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요나단이 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사실 약간 비정상적인 판단이고 비이성적인 그런 그 명령이잖아요. 전쟁을 하는 사람들한테 먹을 걸 먹지 말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의도는 뭐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작정하고 이 전쟁에 꼭 이기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전쟁에서 이겨야죠. 이겨야 이스라엘이 살을 수 있으니까. 이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지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테니까 어떻게든 이겨야죠. 그런데 배고프게 만들어서 군사들을 그렇게 배고파서 허기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백성들을 이 나라까지 몰아세우는 이 지도자의 모습은 너무 잔인해도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사울이 어찌하다 이렇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무엘서의 말씀에 따르면 처음에 사울의 모습 여러분 기억나세요? 백성들을 위하고 또 겸손하게 자기가 왕이 될 감이 아니라고 모였던 모습들을 살필 때 오늘 사울의 모습은 너무 교만하죠. 자기가 갖고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꼭 이것을 이루고 싶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모습은 사울이 뭔가 좀 변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안 되는 사람으로 가고 있어요. 뭔가 지금 인생이 소리가 버벅버벅 어거지 돌아가지 않는 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녹슨 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버벅버벅 어거지가 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막 대단한 것이 우리 인생을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삶을 그렇게 열매를 맺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생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활하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참 평안하지 않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은
부드러운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전체적인 이 성령 열매들이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근데 오늘 사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을 상당히 아프게 합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삶 주변에,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들의 행동에, 아니 여러분 이제는 어느덧 여러분들도 이제 더 큰 힘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갈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저는 자녀였어요. 아들이었는데요. 이제 아버지가 됐어요. 아빠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정신 수준이, 제 인격 수준이 초3이에요.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동조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난 어떤 아빠겠어요? 다 컸는데 아이들처럼 투정이나 부르고 화나 내고 막 이런. 그 옆에 있는 함께하는 이 아이들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미 안 되는 사울의 모습이 우리 눈에 딱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은 청년이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자녀니까, 아직은 이제 시작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것이 여러분 큰 영향력이 아닌 것처럼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성장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다다르게 되면 여러분은 사울일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꼭 이것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주장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볼 때 아버지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 지금 뉘앙스가 느껴지죠. 아버지 왜 그러시지? 전쟁판에 이 사람들을 안 먹이면 어떡하겠다는 거지? 아들의 안타까움. 그런데도 말할 수 없는 요나단의 심경,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결국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최고 리더가 니들 전쟁이 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고 명령을 해버렸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나서는 심히 피곤했어요. 그래서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는 여러분 좀비 같다는 느낌이 딱 들 거예요. 그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탈취한 물건들이 있는데 달려갔다는 거지. 근데 거기 보니까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육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샥 이렇게 그 발라가지고 싹 배가지고 육회 한 점 이렇게 먹은 게 아니고, 피채 먹었다는 건 달려들어서 좀비처럼 뜯어 먹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요, 저 거지들보다 더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바닥을 그렇게 보이는 그 인간의 그 배고픔의 본능에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흡사 좀비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지도자 사울이.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자기의 백성들의 그런 그 마음을 쥐어짜고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까지 이 전쟁에 이렇게 이기려고 하는 걸겠습니까, 사울이? 근데 여러분, 사울은 명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쟁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재밌어요. 35절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감사를 드리는 제단이니까 명분은 그럴싸해 보여요. 이제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기고 있으니까, 와, 전쟁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네 라고 하는 마음에서 왕이, 야, 우리도 제단을 쌓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지 않았겠어? 이게 이겼지 않겠어? 그 제단은 감사의 제단을 쌓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또 그건 그렇게 해야 할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방금 전에 있었던 모습은 이 군사들이 이 참다 못해서, 결국 마지막에 참다 못해서 전쟁에 이제 이겼으니까 가서 피채 막 고기를 뜯어먹는 그 모습들이 앞에서 벌어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율법에 절대 고기를 피채 먹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법에, 아니 성경의 말씀에 이 피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제물의 이 피는
죄를 사하는, 그러니까 피와 생명과 죄는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율법에서는 피채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으니까 이들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결과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어거지고요, 그 왕이 내린 명령도 말이 안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된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상황도 참 참혹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왕 사울은 우리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되어진 일에 대한 건 됐고 어떻게든 이겼다는 거예요. 이 군사들이, 우리 백성들이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심경인지는 됐고 그냥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거 누가 이기게 해줬다고 지금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사제를 딱 드리고, 여러분 사울의 그 다음에 명령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명령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자는 거예요. 또 가서 그들을 치고 그 나라를 빼앗고 전쟁을 마무리하자는 게 사울의 명령이었어요. 지금 사울은 보이지 않아요. 달려가자, 그냥 나아가자, 가서 블레셋 사람 치고 탈취하고,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번 기회에 블레셋 싸고 쎄버리자. 그런데 누구나 이 사울에게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명분은 그럴싸하잖아요. 블레셋에게 전쟁에 싸워서, 우리 대적인 적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명분, 그리고 또 그들의 땅을, 하나님의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명분, 그건 틀리는 말이 아닌데, 그러나 지금 이 달려가는 사울, 이 폭주 기관차 같은 사울은 불안해요.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다른 이들이 왕의 뜻대로 하소서. 지금 왕 앞에 나섰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단칼에 죽으니까. 이게 어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 이게 어디 왕의 명령 앞에, 그리고 이제 칼로 이제 아들도 뭐라고 말을 못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때 용기 있는 제사장이 나서서 한마디 합니다.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사울은, 우리 인생을 볼 때 사울은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전쟁에서 이겼고 승기를 잡았고 이제 이대로 가서 블레셋을 치면 돼요. 그러면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를 드리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렇게 된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지금 모습은, 속사람은 그렇지 않죠. 뭔가 어거지고 뭔가 소리가 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내고, 그랬을 때 제사장이 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가 딱 가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제가 그 제목으로 전하다 말았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것이 뭐죠?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진짜 되고 안 되고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물으러 예배하는 자리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잘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전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기업의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대학에 가기를 기도했는데 이루어졌다고 해서 잘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나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많이 닮아 있어요. 다윗도 늘 물었거든요.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의기양양하게 물었을 거예요. 이 승리, 이 전쟁, 지금 하나님 내 편, 내가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뭐 물으면 뭐 더해, 응답하실 건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의미심장해요. 37절에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물은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물었으면 가거나 가지 말거나 여기 이어야겠죠.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대답하시지 아니하시라. 회피. 여러분 혹시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나원은 왔는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기는커녕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건 아니냐. 사울은 여러분 요때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돼요. 응답하시지 않았대요. 자, 여기에 사울의 태도는 바뀌었어야 되거든요. 요때, 요 타이밍에.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군대 지휘관들 다 불러옵니다. 지가 급하거든. 지가 왕이니까 다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물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인데 그 질문의 죄가, 그 응답하시는 죄가 누구 있는지를 알아보자요. 그리고는 이제 우민과 둔민을 썼겠죠. 그 당시에는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뜻을 물었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거니까. 벌써 이게 자기 욕심이라는 게 지금 툭툭 티가 나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그 죄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밝혀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대요? 그도 죽이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지금 의지에 불타고 있는지, 이 전쟁을 이기고 싶은지 그걸 강조하는 거죠. 리더로서 이 전쟁 꼭 이겨야 된다. 내가 만약에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결과가 나오면 내 아들도 죽여버릴 거야. 반드시 이겨야 돼. 알았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느낌인 거지. 내가 아들도 죽일 거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다 지금 막 그 사울의 그 말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누가 이 죄를 지었는지를 찾게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되 실상을 보이소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에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사울하고 요나단이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요나단이 뽑혔대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요나단이 죄를 지어서. 그랬더니 그때서야 요나단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한 가지 왕인 당신 앞에 고해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명령을 어기고 제가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제가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명령을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울이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너도 죽어야 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자, 여러분 아들이 뽑혔어요. 벌써 감이 오잖아요. 아들이 지금 죄를 지었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 맞을까요? 일단은 옷을 찢고 통회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버지라면 내가 대신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이 아이들 대신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찾아봐야죠. 왜 요나단이었을까라고 하는, 왜 하나님이 요나단을 나타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얘기를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사울은 되는 게 없어요. 어떻게든 이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이 전쟁을 승리해서 자기가 왕됨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이고, 블레셋을 이겨서 이스라엘의 왕인 이 왕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명분은 하나님의 전쟁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이 전쟁은 반드시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밖에, 내가 이 헌신을 하면서까지,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까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 내 마음, 내 뜻. 그런데 사울은 지가 하나님의 뜻을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다 나와, 우리 죄 묻자. 회개하지 않는데 뭐 어떤 사람이 반대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다 물어보자 한번. 요나단이 나왔네. 아이고 요나단도 죽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 아들이라도 죽여야지.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사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요나단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에게서 욕심을 봅니다. 그렇죠? 이기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 그 욕심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교만함으로부터 오죠. 욕심은 교만함으로 가죠. 내가 왕인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중간중간에 지금 계속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신 게 아니고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보류시키셨어요. 아니 너한테 내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회피하신 거라니까. 너 대답 안 할 거야 내가. 이러고 피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죄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시나요? 라고 물었어야 하고요. 아들이 나왔을 때에는 이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왜 요나단인지 다시 또 묻고 생각했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왜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목 걸고 자기들 이제 다들 이렇게 막 영화의 한 장면처럼 벌떡벌떡 이러면서 왜 요나단이 죽습니까? 요나단 때문에 이 전쟁이 이긴 건데 큰 구원을 이룬 게 누구 때문인데?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지금 자기를 못 보니까 왕이 지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결단코 그렇지 않냐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자기 이제 백성들 같이 싸웠던 군이나 부하들이 내 목숨 걸고 내 목 가져가세요 막 이러면서 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쿠데타 일어날 수준, 반란 일어날 수준까지 지금 막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이 말씀이요 되는 사람들의 말씀인데 이게 저한테는 가장 마음을 딱 때리는 구절이었어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누가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오늘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를 이루고 안 이루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떤 영향력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느냐.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 여러분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근데 이거를 알아요. 백성들이 안 되니까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저러는 건지, 본심은 뭔지, 왜 저러는지, 지금 그가 가진 칼이, 그가 가진 힘이 무서워서 말을 못할지언정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는지를 알아요. 느껴요. 그리고 그들은 요나단을 따라요. 지금까지 이들이 전쟁을 하는 게 누굴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사울이 아니에요. 요나단을 따라서 요나단이 앞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서 같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이 죽을 사설을 넘어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은 자기가 뭔가를 해서 그런 줄 알아요 지금. 아니요. 전부 다 요나단 편을 들잖아요. 다들 뒤에서 그래요. 야 진짜 내가 요나단이 아니면 다음 왕 요나단이 아니면 다음 왕 될 사람 요나단이 아니면 나 여기 안 있어 내가. 나 진작 넘어갔어 블레셋으로. 뒤에 가서 막 사울만 몰라요. 두고두고 못하다 요나단이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 말 그들이 인정하는 건 이거예요. 요나단은 능력이 탁월한 왕입니다. 요나단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요나단이야말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두 다가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하나님과 그가 동역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청년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이걸 그들이 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들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 힘이 엄청 세네. 저 사람 능력이 엄청 많네. 저 사람 뭔가 해볼 만하네. 그게 아니고
좀만 내일 모레 대통령 뽑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뽑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그리고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봐요. 이걸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걸 믿음이라 그런다니까. 이걸 믿음. 나는 선창교회 다녀. 용문동에 있는데 그 교회 청년부야. 이게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이 진심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진심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느냐? 그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느냐? 사사를 넘나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낼 수 있고 죽어가는 부하들을 보며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그것이 그 하나님 편에 있었던 그 요나단의 모습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을 울리고 따를 만한 리더로 보였던 거죠. 나는 왕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백성들은 전부 다 요나단을 따라요. 저 사람은 되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 편에 있거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굉장한 서론과 본론이 이만하거든요. 내용이 이래 막 우와 이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론 뚝 떨어져요. 한 절로 끝나요. 46절로 뚝 끝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돌아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 여러분 지금 방금 목숨 건 전쟁이 양쪽 붙어가지고 난리 법석을 치고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이걸 끝낼 수 있었어요. 블레셋을 끝낼 수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이후에 이거 가지고 블레셋 때문에 나중에 사울은 블레셋 전쟁에서 죽어요. 근데 이때 못 끝내요. 왜? 백성들이 자기를 안 따르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 안 따르는 건 둘째치고요. 백성들이 벌떡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니 요나단은 큰 구원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사울이 자기 입으로 물었어요. 죄인이 누군지 찾게 해달라고. 마지막 둘이 붙었단 말이야. 누구하고 뽑혔어요? 사울하고 요나단하고 둘이 마지막에 뽑혔잖아. 근데 백성들이 아니 여기 요나단은 하나님이 도격해. 이 사람 때문에 이긴 건데 얘라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백성들이 증인을 서버렸어. 자 법정에서 증인을 서버리면 이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럼 누구만 남아? 사울이 남잖아요. 사울은 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돌아서야 돼. 명분도 없어졌어요. 이제 전쟁을 할 명분도 사라졌어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의 하루의 삶이요, 오늘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내용과 결과를 결정할 겁니다. 오늘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왕이어서 왕처럼 왕이 할 수 있는 왕의 짓을 했어요. 그러나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오늘 블레셋을 죽일 수 있었다, 블레셋을 완전히 처단할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구원도 잃고 결국 사울은 안 되는 사람의 길로 갑니다. 능력이 있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동역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예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고 또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앞에 있는 큰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되는 요나단처럼 비록 나의 자리가 능력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나 그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동행함으로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